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성제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화 영화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750년 아주 과거의 옛날 이야기죠. 이 스페인하고 이 포르투갈하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중간에 이 과란이라는 이 원주민들, 원시민족이죠.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페인의 예수의 신부님들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과란이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근대적인 마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게 스페인에 있는 그 근접 지역이었는데요. 그것이 포르투갈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군대가 이제 그곳을 거기서 살고 있는 이 과란이족을 못 살게 이제는 막아버리는 거였죠. 나가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영화의 내용은 마지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님들하고 그 과란이족 원주민들하고 이 포르투갈 군대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이 과란이족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예수의 신부님께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참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두 명의 신부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한 분은 굉장히 신실하신 가브리엘이라는 이 신부님이셨고요. 다른 한 분은 원래는 신부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과란이족 원주민들을 붙잡아서 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악독한 노예 상인인 이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멘도자라는 이 사람이 하루는 이 동생하고 이 싸움을 하다가 이 혈기 때문에 그만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러고 이제 자기도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 짐이 돼가지고 자기도 이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이, 살인자가 동생을 죽인 형이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신부님이 이 멘도자를 찾아오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같이 일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 과란이족을 돕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 과란이족 원주민들을 붙잡고 팔던 그 악랄한 노예 상인이 결국은 그 과란이족을 섬기고 돕는 신부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죠.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멘도자 같은 사람, 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 옥에 가두고 또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앞에 선봉으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멘도자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자 그의 일생에 그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무엇이냐? 이 변화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변화입니다. 저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 가지의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와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의 일생을 바꾸는 그의 삶의 터닝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저의 인생이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요, 양치기가 하루아침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요,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요, 이 그 간음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깊이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사건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오늘 9장 말씀 말고요, 22절과 26절에 이 사건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22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넉 장 뒤에 26장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핍박하는 그 왕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었고 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의 것들 우리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 영안의 시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우리가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어디죠? 아프리카였나요? 거기에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핍박을 했어요. 왜 가지 말라는데 가냐? 왜 하지 말라는데 하냐?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게 어디든지, 그것이 뭐 아프리카든지 유럽이든지 시골이든지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주시는 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영국의 하노버라는 이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연소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이 아시아에 대한 기도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대한 비전을 품었대요. 그래서 그때 중국의 선교 여행을 이 부인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아주 옛날의 이야기니까, 1800년의 이야기니까 중국도 얼마나 힘들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풍토병 때문에 오자마자 이 와이프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한다고 이곳에 왔는데 와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는 아니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한 그 와이프가 죽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버지하고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거를 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 옆에 조그만 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언제였냐? 이 우리 흥선대원군이 이제 우리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럼 내가 저 배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한국말을 배워서 번역하면서 그 통역관으로 그 미국 배에, 이 제너럴 셔먼호의 배에 탑승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 대동강가에서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그때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닫힌 정책, 이 쇄국 정책을 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박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배는 대동강 앞에 정착돼 있고, 이제 이 대동강 이제는 그 국민들이 그걸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만 실수로 이 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총을 쏘게 되었나 봐요. 근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우리 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동강 주민들이 그 제너럴 셔먼호에 있던 모든 승무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귀한 선교사님인데 오자마자 중국에서 와이프는 죽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또 쓰임받기 위해서 한국이란 나라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왔는데 오자마자 복음도 증거 한번 못 해보고 거기서 죽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이 번역된 성경책을 주게 되죠.
그분이 박춘식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무슨 책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는 자기의 조카인 박영식 씨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던 시절 아닙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 붙여놓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걸 읽다가 그 박영식 씨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가 널다리 교회인데요. 그 교회 예배 초소가 그분의 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성계를 죽였던 그분은, 이 박춘식 씨는 나중에 장로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그것이 실패한 것 같고 인생에 이것이 아픔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픔을 선용하셔도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355장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어떤 한 사람의 그런 헌신과 그런 복음의 씨앗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배당에 처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을 때 그러한 마음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사랑 잊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 은혜는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을 때 그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번역인데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또 이를 위해서 이제는 제시를 하는데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까지 통해서 1차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또 2차 예배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전도하고요. 그곳에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형식적인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내주에 계시고요. 또 우리 심령을 만나주시고요. 우리 각 사람 마음껏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2부 예배도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잘 드리지 못하니까요. 저도 이제 청년부 목사인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새로운 목사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온 지 1년 넘었습니다. 이제 신인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를 이제는 오게 돼서 제가 이제 유학 끝나고 바로 오게 됐어요. 제 공항에 도착하는 날 바로 제가 작년 1월 2일 날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능력은 없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청년들하고 하고 싶은 것이. 그게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게 정말 제 소원이었어요. 저는 다른 것은 능력이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자꾸 키우셔야 돼요. 자꾸 다음 세대. 우리가 뭐 교회 건축한다는데 그게 뭐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귀한 손주, 손자들, 그 아이들이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해 설교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는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내 마음대로 드린다는 예배예요. 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내 편의대로, 내 편의주의에 빠져서.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드린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는지, 왜 아벨의 예배만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므로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중요한 게 어떤 이 힌트가 있는데요.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젠 아벨의 예물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벨이 뭘 드렸습니까? 가축을 잡아드렸죠. 그러면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곡식을 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실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축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축을 잡으면 피가 있죠. 거긴 희생이 있죠. 제사가 있죠. 남의 어떤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헌신 없는 예배를, 마음의 헌신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어떤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 옛날에 제가 새벽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흑인 굉장히 유명하신 터크쇼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분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옛날에 그 프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엉터리 꿈도 이루어진다, 허황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제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반인들 한 300명이 이 방청객에 이렇게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무슨 사연을 갖고 왔냐? 자동차가 필요하신 거였죠. 다 가난하고 좀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이어서 내가 뭐 차가 없어서 아이들을 뭐 학교에 못 데려줍니다. 이런 사연들을 쓴 사람들 이 300명을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오프라 윈프리 이 여인이, 이분이 이제 11명의 분들을 임의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게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상자를 이렇게 11개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한번 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자를 펴보니까 거기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1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이 자동차 키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청객에 있는 나머지 276명의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윈프리 여인이 또 방청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자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한 분이 갖고 있는 상자 가운데에 12번째 자동차 열쇠가 있다고.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겠어요. 사람들이 막 카메라가 그 얼굴들을 비춰주는데요.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내 상자에 그 차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카운트를 세면서 이제 펴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열어봤는데요. 다 아시죠? 276명의 그 상자 안에 자동차 키가 다 들어있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요. 그 얼굴이 참 천국 갈 때 저런 기대하는 표정일까? 정말 예배드릴 때 저런 기대하는 표정일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쇠가 담긴 상자를 다 주셨어요. 지금 우리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큰 축복의 열쇠 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우리 심령은 병든 심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한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자로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다소라는 지금은 터키죠. 이 터키 다소라는 지방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지방의 출신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도시. 그러니까 거기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0드라크마라고 해서 한 성인이 한 2년치의 어떤 그 돈이 있어야지만이 그곳에 살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되게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 또 뭐냐?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 다소 지방에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돈이 많다고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지만이 그 로마의 시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힐렐이라는 가장 유명한 학파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이 가말리엘의 그런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시 말하면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가 예수님 만나자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세상에 이런 좋다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는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 생명의 열쇠,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저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겠어요.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된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924년에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영화로 나왔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였어요. 여기 에릭 리들이라는 그런 사람의 그 일대기죠. 이분이 이 스코틀랜드, 지금의 영국이죠. 거의 200m에서는 거의 이분을 따라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총알탄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분이 금메달 유력한 이 금메달 주자였어요. 근데 웬걸요? 이분이 그날 결승전에 안 뛰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왜냐? 취이라고 자기는 예배드려야 된다고 안 뛴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스코틀랜드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의 어떤 큰 일이니까 얼마나 금메달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옹졸한 신앙인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고. 지금 나라의 금메달이 달려있는데. 그래도 이 에릭 리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결승전에 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료 영국 선수가 금메달을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며칠 뒤에 이젠 400m 경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리드는 이젠 단거리 선수이지 이 장거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거리 선수가 또 장거리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다른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리들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전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코치도 그랬고요. 이 국민들도 그랬고 다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때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인제 와서 저렇게 한다고 막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드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 400m 결승전에 올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 총설에 함께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리들은 뭐였습니까? 이 단거리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 이 속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앞질러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으니라고. 저렇게 뛰면 심장이 멎어버릴 거야. 지금 저게 200m 뛰는 건 줄 아나? 막 그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그 빠른 속도로 끝까지 이 400m에 1등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인터뷰 기자들 막 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 단거리 선수였는데 어떻게 그 장거리 이 400m에서 어떻게 뛰었냐고, 어떻게 이겼냐고,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고.
저는 그 다음 얘기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200m 선수이기 때문에 200m는 내가 죽을 힘에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대신 뛰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크리스찬의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닷물은 우리 2% 염분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배들이 이 바다에 잘 우리가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등대 하나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더욱더 잘 변화되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참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복된 2012년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가 있어서 하나님 만나주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하시고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루를 살면 살수록 우리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의 성신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또 낭망할 때마다 세임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